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현재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휩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후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조선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독특한 관점, 특별히 영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늘의 관점으로 또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땅의 관점에서 매이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깨지고 변화되는지, 혹은 더 완악하게 땅의 관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굳게 메어버리고 사는지, 어떤 이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지난 시간 조금 여러 곳을 찾으면서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6시가 대낮이 한낮 12시가 아니라 해 저무는 6시, 저녁 6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찌 보면 낮 12시보다 더 물길으로 오기가 가장 더 희박한 시간대가 저녁 6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마무리하고 쉬는 그런 시간대에 홀로 그때서 물을 위로 뚫어 나오는 이 여인, 남편이 5,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하지만 이 여인이 자기 어떤 욕심이나 욕정이나 자기 주도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남편들은 법적인, 합법적인 그런 남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당시에 어떤 힘 있는 혹은 굉장히 강한 주도적인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버림받는, 당시에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참 어떻게 보면 쉽게 궁지로 내몰리고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한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케이스 중에서도 벌써 5번이나 그 남편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상처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로부터도 소외당한, 무시당한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그 사회 조직 내에서도 한 여인, 그러면서도 그 여인 중에서도 5번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이처럼 참 비참한 여인이 있을까요? 좀 전에 앞서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랍비요, 부자요, 스승이요, 굉장히 높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영적인 어둠에 속한 사람,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어둠에 속한 사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전혀 극과 극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둘 다 어둠에 속한, 무지에 속한 자인 것이죠. 과연 그 빛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했을 때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여인의 고백이죠.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꼭 만나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가슴을 쥐어뜯을 만큼 인정되고 고백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일만 생기면 자기의 의와 뜻과 자존심과 자기 생각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드러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은혜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숫자상으로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제성으로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많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바닥 끝까지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은 감추고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종교 행위와 모습만을 혹은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위로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계산적인 그런 마음들이 온전한 바닥의 깊이가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자기 스스로 타협을 보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주도권과 자기의 그 인생의 주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만큼만 버리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의 변화가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면 또다시 자기가 그것들을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여인에게 있어서 바닥의 바닥은 바로 어떻게 보면 남편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의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인생에 뭔가 좀 쉼과 목마름을 해결함을 찾으려 했던 그것이 바로 우물이 어찌 보면 남편입니다만 그 우물들로부터 끊임없이 버림받고 배반당했던 여인.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내가 마르지 않는 생수는 흐르는 물입니다. 넘치는 물이죠. 우물은 갇혀있는 그런 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더 많이 갇혀있는 물을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생수, 흐르는 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남편의 자기의 그 바닥을 다 드러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참된 말을 했다. 진짜 네 속의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인정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고백이 곧바로 예배에 관한 것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만큼 바닥의 인생을 살았고 고통과 상처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버림받고 끝나버린 겁니까? 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전혀 고백할 수 없는 인생입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온전한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일까? 받으시는 예배일까?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이 여인의 평생토록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궁금증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그 물음을 바로 예수님께 자기의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마치 어떤 선지자와 같은 이 예수님에게 유대인 한 남자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예배해야지만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여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과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그리심산,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선포할 때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많았죠.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남아있는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축복이 선포되었던 이 장소에서 예배드려야지 맞다라고 하고, 이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당연히 성전이 있는 곳이지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과 눈을 두신 곳 그곳에서 예배해야 한다, 제사 드려야 한다라고, 거기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 그래야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사람들은 서로 각기 주장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21절에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의 관점에서는 어디가 명당인지, 어디가 좋은 곳인지, 어디가 은혜가 넘치는 장소인가라고 하는 늘 땅의 시선에 머뭅니다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 땅이 아니라 때,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언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예배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 되시는 이 통로가 이제 그의 마음속에 고백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든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마치 짐승을 죽이면서 자신의 가슴을 찢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된 고백들을 철저하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 중심의 예배, 마음과 영과 진리, 온전한 마음의 중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그때가 진짜 예배할 때라고 하는 거죠. 어느 장소에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과 마음으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리, 어디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온전한 중심으로 영과 진리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한 회복,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심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2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이것은 아주 독특한 문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떨기 나무 가시 가운데서 나를 보내신 이를 누구라고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자음으로만 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게 되면 바로 그게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표현을 그대로 이 본문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바로 그 답이 되는 자, 나는 바로 그 존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몇 번을 앞으로도 또 그 고백, 그런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선포 앞에 고꾸러지고 깨지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 여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을로 뛰쳐 들어가죠. 재밌는 것은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데 버려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그 물을 버려두는 그 단어하고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목마름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도구,
생계를 이어가는 그 동부였던 이것들을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나갔던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 여인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는 사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관점과 영적인 관점과 땅의 관점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어 라고 하면서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일들을 내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내게는 양식이다라고, 그것이 내게는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무슨 먹을 것을 따로 드렸냐라고 하면서 좀 맞지 않는 하늘의 관점과 영적인 관점과 땅의 관점이 부딪히고 있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끌어올려 주시는, 저들을 깨뜨려 주시는, 그들의 시선을 올려주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보면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하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면 거둔다라고 하는데, 당시의 어떤 속담과도 같은 거죠. 씨를 뿌려놓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빨리 추수를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농부의 그 기다리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희게 지금 이미 다 열매가 물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 거둬들이고자 하는 그 양식에 대한 그런 갈급함, 영혼들을 거둬들이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림, 그 간절함을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마을 사람들이 따라서 예수님께 오고,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것은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틀을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이틀을 유하시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기조차도 꺼려하고 부정스러워했는데 그곳에서 이틀이나 유하시면서 그곳에 구원받을 희게 무르익을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그 소중한 이틀을 이곳 가운데 쏟아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땅을 들어 지나가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치 물론 걸어가시는 길을 자유롭게 선택하시지만 거기에 끌려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곳에 가야만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구절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수가성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준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정해진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네 사람들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전해준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직접 말을 듣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라고 하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결론과도 같은 저분이야말로 세상에 참된 구주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그 대화에서 말씀하셨던 게 내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죠.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화의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이 바로 이 마지막 결론에서 나와 있습니다. 너에게 대화하는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바로 생수 되시는 근원 되시는 세상의 구주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삶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고 바닥의 인생과도 같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온전한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드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진 인생을 살았을 때 그는 이제 우물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귀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갇혀진 물, 많이 모여있는 그 물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내 애가 그곳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은 물을 마시면서 살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 어느 곳에 어느 장소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샘물처럼 끊임없이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속에서 터쳐나오는 하나님의 그 생수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장소를 가야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그들과 함께 접촉하는 모든 이들이 그 생수를 맛보고 영혼의 구원함과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어두움과 슬픔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생명으로, 생수로 다가오셔서 그를 깨우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말미암아서 그도 마찬가지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은혜를 아는 자, 또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로, 또 공급받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 또 생수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귀한 새벽에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 참 여러 가지 소문과 일과 어려움과 비참함 가운데 매여 있었던 그 인생, 자기 인생에 조금이라도 회복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보지만 그럴 때마다 더 수치와 상처와 인생의 메마름 가운데 빠져들었던, 그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비참하고 힘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찾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의 고통함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발걸음을 옮기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이 땅 가운데 죄로 묶여 있었던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과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며 모든 죄된 고백들을, 우리의 바닥을 다 드러내고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과 생명의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터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로 거치는 자로가 아니라 생수가 넘치는 자, 은혜가 넘치는 자, 기쁨이 넘치는 자,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귀한 놀라운 감격의 예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가득 차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또 세움받고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일과 또 처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또 상황과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늘 점검하며 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수바성 여인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나를 좀 더 편하게 기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세상의 그 우물들을 또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이 땅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수의 근원으로 삼게 되면 지금 당장 잠시 잠깐 내게 뭔가를 공급해주고 쉼을 주고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또 기쁨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 우물은 또 많을 수밖에 없는 바닥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또다시 비참함과 목마름과 그 서글픔과 애통함 가운데 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자꾸만 돈과 명예와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그 어떤 것들에 각각의 우물을 찾아서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고 생각과 마음이 참 허탄한 곳에 두면서 그 인생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의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그저 내 자신의 인생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의 허무함을 깨닫고 나면 참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온전히 쏟아붓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것이 참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참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 깊이 터져나오고 고백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맨 처음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고백, 내 스스로 잠그고 감추고 가두었던 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뿌리치 하나님 가두어 있었던 더럽고 냄새나고 하나님 오물진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생수와 빛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온전하게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꾸어지며 변화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처럼 구원받은 자처럼 살다가 정말로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과 염려 가운데 붙잡혀서 살아가는 혹시나 정말로 얕은 믿음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어떤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것이 나의 한계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부터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며 거기서부터 터쳐나오는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